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성탄절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고 일어나면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제 머리맡에 조그만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셔서 저 어렸을 때 얘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지만 그때 이렇게 저희 때도 넉넉하지 못한 때여가지고 뭘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저희 아버지가 선물을 조그만 거 하나씩 두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크리스마스쯤 되면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다려지는 이유가 제 머리맡에 놓아질 선물을 기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선물이지만 굉장히 특별했고 그리고 거기에 의미가 있었고 또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 때문인지 어느 때 한 해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롭고 힘든 그런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또 그날을 기다리게 되고 기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대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낙심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까요?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죠. 그렇게 될 경우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고 또 우리가 좌절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대하는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낙심하는 편에 서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는 큰 기쁨이 올 것이고 낙심함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성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아기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기고 또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절은 굉장히 어두웠던 시절입니다. 소망이 없고 기대함이 전혀 없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암울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이 예수님의 탄생이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기대함이 세상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사실은 있지요. 우리가 찾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삶에 있는 기쁨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쁨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예수님 탄생 직후에 가장 처음 예수님을 방문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박사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직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한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또 한 무리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박사들의 이 무리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나요? 별이 인도했습니다. 별 따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자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성술사가 아니고 천문학자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무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70년 후에 그 무리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귀환하지 못했던 유대 백성들이 계속 그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든지 또 유대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벨론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공부하고 나아갔던 사람이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보면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나오죠. 아마도 동방 박사들은 이 문헌을 기억하고 특별한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이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대목만 봐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세요. 이 동방 박사들은 굉장히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정보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또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무려 2년의 시간을 들여서 그곳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또 메시아를 연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어떻게 됐대요? 사람들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소동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말 성경 번역은 조금 그 의미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과 공포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롯 왕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와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갖고 그래서 유대 지방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늘 불안에 떠는 사람이었고 그 불안 때문에 포악한 정치를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둠의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치력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은 이 헤롯 왕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성전도 증축하고 여러 모양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로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높은 세율로 계속해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이 되는 사람을 그래서 늘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장자가 한 명 있었어요. 유력하게 다음에 헤롯 왕이 죽고 나면 왕이 될 그 아들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이 아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헤롯 자신이 죽기 며칠 전에 그 아들까지 죽인 그러한 왕입니다. 늘 불안에 떠는 거예요. 언제 자신의 왕위가 뺏겨질까 전전긍긍하며 나갔던 그런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왕이 태어났다라는 동방박사의 말에 이 헤롯 왕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고 또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모르고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헤롯의 라이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그 왕이 헤롯의 정적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헤롯 왕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헤롯 왕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문제로 두려움을 느끼세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고, 또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헤아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42편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세요. 그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쁨이 무기력증을 이겨냅니다. 근데 이상한 장면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몇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동방 박사가 처음 무엇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이야기했죠? 별이에요. 별은 밤하늘에 빛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별이 평상시에 보던 그런 보통의 별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모습을 띄었다면 이것을 동방 박사들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어떻게 동방 박사들만 이 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정작 유대인들은 이 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또 두 번째 이상한 장면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의 별이라든지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던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뜻밖의 너무 쉽게 대답을 합니다.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말씀은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재미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특별한 별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실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몰랐다, 그냥 쉽게 지나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까? 진짜 메시아가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확인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소동했던 그 무리들 치고는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참 재미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금방 적응해요. 제가 시카고에서 3년 동안 살다가 텍사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텍사스에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텍사스로 간 거예요. 근데 언제 가냐면 1월 달에 갔습니다. 근데 시카고 1월 달은 엄청 추워요. 텍사스 1월은 시카고에 비하니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잠바도 안 입고 그냥 티셔츠 하나 긴 거 입고 그렇게 그해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 너무 따뜻하다. 좋은 동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겨울에 됐는데 텍사스 겨울이 그렇게 추울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 날씨에 적응해버린 거예요. 적응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는데 또한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우리가 실패와 절망의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여기에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냥 실패가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파나마 선교를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파나마에도 보면 파나마 원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페인이 정부가 그곳에 왔을 때 산속으로 이렇게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산속에서 쫓겨나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산속에 있던 것들을 하나 다 먹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나무조차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루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뿌리 식물, 고구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걸 키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다가 막대기만 하나 딱 꼽아 놓으면 그 밑에서 이제 뿌리 식물이 막 고구마 같은 게 열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파나마 원주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뜻밖의 대답을 얻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고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살았고 그 앞에 할아버지도 이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패와 패배와 절망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도 이 절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실패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그들의 소망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아무런 기대도 없었던 것입니다.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느 때입니까? 헤롯 왕 때.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가 헤롯 왕 때라고 쓴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가 어떤 때인지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때는 어떤 때냐면 절망의 때예요. 이방인의 통치가 가득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희귀한 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뎌지는 그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안에 갖고 있던 모든 체계가 무너졌던 때예요. 그들의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체계가 무너진 때이고 약속에 대한 기대의 체계가 끊어졌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얻게 되냐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죠. 기대도 사라집니다. 우리도 이 유대인의 종교인들 같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선포하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라고 말을 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이 더딜 뿐이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더디다는 의미가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것들을 못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앉아있는 곳에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62편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기대함이 없으십니까? 소망함이 없으세요? 그러면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이 동방 박사들이 그 길을 나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 길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누가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도움을 줬을까요? 헤롯 왕이 도움을 줬을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들이 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을 찾는데 도움을 줬을까요? 아니죠. 무엇이 이 동방 박사들을 도와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게 했습니까? 별이에요, 별.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처음 동방 박사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계속해서 이 동방 박사들을 비춰서 그 별만 쫓아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별이 떴고 어느 순간 그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통해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된 것이고,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겠다 생각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그 자리를 나선 순간 다시 처음 봤던 별이 이들을 비추게 되는 것이고, 그 별이 예수님의 태어난 그곳까지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별이 이 사람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봤던 어떤 장면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무엇이죠? 출애굽기 13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특별히 뭘로 보이시냐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이동을 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해서 백성들이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왔던 것이 이 모습이 연상됩니다. 별이 이 사람들을 인도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인재가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즐거운 곳일까요? 광야는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베가스 땅이 그 이스라엘 그 광야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물이 귀하고 부족한 곳이에요. 그곳은, 광야는 풍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척박한 곳이에요. 때때로 다른 이민족들이 와서 공격하고 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힘든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했던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기왕 베풀 거면 저기에 금은보화가 넘칠 것이고 모두가 다 장수했을 것이며 그 자식들이 다 성공해서 좋은 데서 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큰 은혜예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척박하고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들에게 베푸셔서 이들이 부족하지 않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역경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지금 경험한 것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다라는 앞에 두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우가 있는데 이 매우의 원어의 뜻은 충만하게 넘친다는 뜻이에요. 아주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수식어가 또 붙습니까? 크게. 충만하고 넘치는 것 이상이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쁨이 얼마나 넘치면 이와 같이 표현했을까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뻐했대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그 충만한 기쁨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동방 박사들이 경험한 기쁨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분 좋은 것, 단순히 즐거운 것을 넘어서 충만하고 넘치는 셀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와 같은 기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기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혹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 기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기회를 상징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사라진 기쁨을 더하여 주세요. 충만한 기쁨을,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찾고 나아가면 어떻대요? 만날 수 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